서둘렀습니다. 오늘 말해도 좀 스피드가 나을까 같은 좀 자분하면 좋은데 스피드를 아시죠? 일주일에 한 번밖에 공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드를 내야 되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배웠듯이 하나님의 계명 모독을 가리켜야지.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인데요. 서두에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5장에서 작은 계명 하나를 버려버리고 귀중한 계명만 가르치게 되면 하늘에서 제일 작은 자가 된다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죠. 한국 교회가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아모스 선지자의 그 외침을 들어보면 아시죠? 가장 유명한 절구 중에 하나이죠. 비가 안 오고 벼가 이걸 먹을 쌀이 없어서 기근이고 비가 오지 않아서 기갈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는데, 선지자들의 종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자고 집어던져 다 버려버렸어요. 그냥 그 십계명이 그 법궤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렸어요. 그냥 그 쓰레기통에 거의 버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토요일마다 안식일을 지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는 됐겠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적으로 가르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자가 말씀은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걸 오늘 그대로 지금 시대도 그런 시대에 똑같습니다. 시대를 분별해서 여러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손목사회가 다 맞을 수는 없을 수 있어요. 많은 오류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참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드릴 뿐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아모스 선지자나 지금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외치는 거죠. 극소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날 성경 말씀을 배우고 교회가 지금 전 교인이 한국 교회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겠지만, 아모스 선자로 적용하자면 말씀은 선포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목사님 왜 그럽니까? 왜 한국 교회가 다 말씀이 선포되고 새벽마다 선포되고 엄청나게 홍수같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왜 아모스처럼 기갈이라고 합니까? 딱 이거예요. 여러분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는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강단에서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전파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 성경을 들고 하는데 이건 그래요. 오늘 표현은 이렇게 하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를 한 절 한 절을 전체를 가리켜야 돼. 성경 전체를 가리켜야 되는데 성경 전체를 가리키지 않고 토막토막 어디에서 일정한 빼가지고 일부만을 계속 가리키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가리킬 때 가령 뭐 어떤 영어책이라 해봅시다. 영어책에 1단원에서 20단원에서 문법은 한 150단원이 있죠. 문법에 뭐 150단원이 있어요. 뭐 형용사, 부사 뭐 이런 거 명사 배워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따지면 150단원이 있어요. 근데 150단어에서 한 20개 가리키고 나머지는 안 가리킨다 해보세요. 그건 영어 문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가고 그냥 어디서 일부만 떼서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오늘날 성경 그 자체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그 철학자의 좋은 그런 이야기 그리고 좋은 비전 이런 걸 가르쳐요. 심지어 역사도 예언의 말씀도 가르치는데 성경을 안 가르친다는 겁니다. 성경을 안 가르쳐. 성경 그 자체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는 뭐냐?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된다. 한국 교회는 전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전혀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의 일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아모스가 예친 것처럼
말씀을 모르는 기갈이에요. 여러분 기갈을 느끼신가요? 다시, 여러분은 성경 전체를 모르는 그 기갈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사랑이 뭔지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이 다 알잖아요. 사랑하라. 네가 나를 알고 나를 알면, 요한 1서 얘기입니다. 네가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 뭐예요? 세상 사람이 말하는 사랑하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다 배워야 돼요. 그냥 어느 정도는 알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을 정확하게, 성경 전체를 배워보시면, 특히 요한 1서를 배워보시면, 요한 1서 4장을 배워보시면, 이상하네? 이거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선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모르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이 자는 구원이 없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데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구원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모르는 이유는 뭐냐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뭔 말이야?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머리를 쓰게 되니까 아주 지식이 되고, 사랑을 알게 되고,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안 가르치고 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 세상에서 말하는 에로스란 사랑 말고 아가페의 사랑이 뭔지를 한국 교회가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사랑해야 된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믿음들이 있잖아요.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 뭐예요? 살아있는 소망이 뭐예요? 휴거잖아요. 아무도 휴거를 가르쳐요. 지금 시대는 뭐예요?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있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어려움 속에 있어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위로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의 사람과 지금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보다 믿음 생활하기가 지금 훨씬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환경은 우리가 2000년 전보다 훨씬 잘 살지만 잘 산 만큼 뭐예요? 훨씬 많은 일을 해야 되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고, 또 좋은 것이 많다 보니까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또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메시지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시대를 분별하고. 근데 내가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서 요즘 아이들이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손자 손녀들 얘기하는 거 보면 5살, 6살, 10살인데도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저럴 때 아무것도 몰랐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말이죠.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요. 단위가 6살이잖아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말이죠. 내가 커서 빨리 내가 이제 아빠 집에 떠나면은 6살이에요. 떠나면은 내가 빨리 집을 나갈 거라고. 왜냐? 아빠에게 돈 주기 싫어서. 아빠가 뺏어가니까 돈 주기 싫어서 멀리 나가서 살 거라고. 야, 머리가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여러분, 시대는 너무너무, 그렇지만 우리들은 어때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어떤 메시지가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나? 정리로 대답을 먼저 드리면, 우리가 여러분도 동의하듯이 희망, 어려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죠.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희망의 시대, 베드로의
사도의 특성이 뭐예요? 희망의 사도죠. 바울의 사도는 뭐예요? 믿음의 사도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사랑의 사도죠. 요한 1서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바울은 그의 모든 서신서에서 믿음을 가리키고 있고,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는 소망, 그건 뭐냐? 희망은 뭐냐?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던지죠. 그건 뭐냐? 한 가지로 딱 결론을 짓자면 휴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속 이 어려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 이 정도 어려우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계속 고통을 10년, 20년 가다가 휴가 와야 되겠습니까? 계속 제 질문이 그겁니다. 다른 기도가 없고요. 이대로는 가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휴가가 빨리 와야지. 이대로 가기는, 온 믿음의 사람들이, 어린 생명들이 얼마나 지금 코로나 이것 때문에 치사율이 낮기는 하지만 그 사망자들 60%는 아이들에서 나오고, 9살 이후 그 이전의 아이들에게서 사망률 60%가 뭐야? 사망 60%가 9살 이후의 아이들이 지금 사망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에는 아이들이 안 걸렸는데 지금 코로나는 사망자 60%가 아이들이 차지하고 9세 이하의 아이들이. 이건 부모들도 믿음의 사람도 걸리는데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런 코로나 형태나 이런 다양한 경제적 어려움, 이런 모든 것이 지나가는데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이거 견디기 힘듭니다. 하나님, 이거 휴가가 곧 오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면서 우리 그게 휴가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먹고 살기도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 국가 전체를 볼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미래가 좀 있어야 되는데 미래가 낙관적이 아니라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그리고 정치는 어때요? 얼마 전에 또 지금 정부에서 발전했죠. 집이 없으니까 집이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반지하나 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20만 가구라고 그러죠. 반지하나 지하에 사는 인구수가 20만 가구라고 넘는다고 그래요. 비만 오면 이건 모든 재산을 잃을 수밖에 없는 심각한 거죠. 경제가 이렇게 3만 불 GDP가 3만 불을 해도 여전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발표를 했죠. 270만 호인가요? 270만 호. 270만 호는 10년 안에 거의 다음 정권인데, 다음 정권까지 해도, 그러면 지금에 있는 1기, 2기, 3기 신도시는 어쩌자고. 지금 짓고 엄청나게 짓겠다는 1기 신도시, 2기 아직 시작도 못 했잖아요. 3기 같은 건 합의도 안 하고, 지주하고 계약 합의도 없었는데 1기 신도시도 아직 다 안 끝났잖아요. 정확한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1기 신도, 2기 3도시는 다 안 됐는데 또 이게 이제 또 이거 다 무너지고 또 새로운 거 해가지고 270만 원 10년에 짓겠다.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죠. 전혀 꿈이에요. 꿈. 그냥 이건 바람이 뿐이잖아요. 지금 객관적으로 볼 때 270만 원 진다 해도 20만 가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아파트에서? 그래서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은 답답하시니까 정치인들 엄청나게 욕하고 그러잖아요. 여러 국민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정치를 위반하는 지금 현 국토부 장관도 서울대 머리에 제일 좋은 사람이잖아요. 수석으로 졸업했나요? 그냥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악하든 선하든 간에요. 하나님이 쓰셨는데, 세우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있어요. 내 생각으로, 저렇게 정치를 못하냐? 저도 동의해요. 정치 못하는 건 동의하는데,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좀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도 정치를 입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더라도 쉬운 게 아니에요. 그 목사님 어떻게 하나요? 내가 정치에 뭐 그런 사람 들어가 보지 어떻게 하나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만 알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내 주관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다시 한번 오해하지 마십시오. 경제를 이해하든 정치를 얘기할 때 목사님이 저쪽을 지지하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어느 정치 어느 봐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얘기하냐? 저쪽으로 어쩌고 이쪽에 반대. 여러분의 판단을 도우려고 알려드릴 뿐이에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가령 왜 정치가 어렵고 경제가 어렵냐? 보십시오. 자, 성경으로 돌아가세요. 왜 성경을 하나님 알면 이렇게 되냐? 자,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제가 성경 전체를 배워서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죠. 모세가 얼마나 실수를 범했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모세야, 돌에 반석에 말을 해. 말하라고 그랬는데 뭐 화나가지고 국민들이 워낙 그냥 요구가 많으니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순한 사람을 누구라고 그랬어요? 모세라고 그랬어요. 모세가 엄청 순해요. 우리가 보면 바보 멍충이네. 여러분 정치 순하면 바보 멍충이 같이 보이잖아요. 모세보다 순한 자가 없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 정도로 순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순하니까. 모세야, 바위를 향해서 말을 해. 그랬더니 두 번 말을 하라고 그랬더니 화나가지고 지팡이로 그냥 두 번을 때려쳐서 물은 나왔어요. 그게 지도자예요. 그게 지도자의 모습, 인간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셨어요. 한국의 보통 정서로만은 하나님 지도자 잘못 뽑으셨네요. 저런 지도자를 어떻게 뽑으셨어요?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네요. 이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지도자가 돼 보십시오. 자식 한 명, 두 명 있는 자식에게도 지도자로서 본을 보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전 국민의 5천만 명을 이끌어가면서 이쪽도 고려하고 이쪽도 고려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있을까요? 나는 그쪽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모든 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작은 교인들을 이끌어가는 목사도 여러분은 어려운 거 아시죠? 오히려 몇천, 몇만 명 교회는 쉬워요. 왜? 조직이 이끌어가니까요. 명령만 내리면 탁탁 알아서 해요. 그렇지만 개척교회는 왜 어려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비율을 맞춰가면서 생각도 맞춰가면서 교회를 이끌어가자면 안 되기 때문에. 대형교회 목사들이 정치인들이 아쉬운 소리예요? 국민 앞에 안 하죠. 양떼들에게 아쉬운 소리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는 아쉬운 소리 하죠. 이것만 얘기도 오늘 끝이 없죠. 엘리야는 어때요? 승리하고도 우울증에 빠진 정말로 나약한 지도자입니다. 다윗은 정치인은 최고의 왕이잖아요. 둘째 왕이어서도 초대 왕 정도로 인정받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다윗의 왕으로 오세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국민성으로 말하면 분명히 여러분이 어필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다윗은 살인자지 않습니까? 살인자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윗의 왕으로 오신다고 합니까? 이거 실수 아닙니까? 그렇게 어필해야 돼요. 여러분이 불평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치인이나 누구를 경제인을 뭐라고 탓할 때 그래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은 뭐예요? 살인자잖아요. 음행하는 자잖아요. 그게 어떻게 왕으로 있을 수 있냐? 근데 하나님 그것도 좋고 그나마 주님이 어떻게 다윗의 왕으로 오시냐? 그냥 영광의 왕으로 오시자고 하시지. 어떻게 그건 말하기 어렵게 이해하기 어려운 다윗의 왕으로 오시고 다윗의 우선으로 오시냐고 말한다면 내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바울도 살인자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모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다 살인자야. 어떻게 살인자가 지도자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 사랑이 말을 안 해. 더 악질인데 그건 뭘 의미하냐?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정치에 적용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가르치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는다고 제가 단언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가. 그것이 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은 게 시대가 끝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라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워야 할 거 못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오늘의 적용을 해서 오늘 시대 오늘의 시대 미래를 우리가 좀 이제 시대를 분별해야 되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지금 이대로 나가면은 구약 다니엘서를 언제 배울 시간이 있겠어요? 예. 여러분이 저에게 언제 다니엘서를 또 배울 시간이 있겠냐고. 참 너무 안타까운데 제일 좋은 성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모스처럼 못 듣는 기갈을 느껴야 돼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 다니엘이 본 금신상. 다니엘이 본 건 아니지만 이제 바벨론 왕이 보고 다니엘이 해석해서 그냥 다니엘의 금신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바벨론 왕이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석을 못하면 다 죽이거든요. 옛날에 왕 그랬잖아요. 병 못 고치면 다 죽였고 약사들, 그 의사들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꿈을 해몽을 못해. 그럼 알려주면 해몽해 드릴게요. 그것도 많은 척사들이 있잖아요. 비서실들이 엄청 많아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에도 비서실이 많으니까. 저도 그래요. 비서실 왜 저렇게 정치를 못하나, 국민의 마음을 저렇게 못 읽냐. 나도 정말 너무너무 답답한데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심성이 똑같죠. 그러니까 그 밑에 척사들이 왕이시여, 그 꿈을 알려주면 내가 해석해 드리겠나.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 또 누구야? 대단한 사람들이죠. 야, 그건 필요 없고 내 꿈을 알아봐. 내가 뭘 꾸면 네가 알지 못하면 나 다 죽어.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냥 벌법을 떨어가지고 이거 꿈은 해몽은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걸 뭔 꿈을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타 종교의 한계죠. 무신론의 한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시대는 뭐냐? 최근에 미국의 여론조사예요. 미국의 크리스찬, 내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크리스찬들 중에 60%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을 영어로는 프로페스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내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프로페싱이자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60%가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은 아닌데요. 이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근데 이거 크리스찬은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요.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해. 이걸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60%가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이게 최근의 조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야? 너 크리스찬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말해야 돼요. 근데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도 이 정도로 하고 지금 시대가 선악을 분별을 못해요. 지금 시대가. 여러분이 정치를 판단, 경제를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니까 막 판단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판단력이 없다고요. 지금 시대는. 그래서 세계적인 젊은이가 뭐예요? 절대주의가 있어요. 이게 반대가 상대주의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자를 안 쓰려고 하는데 뭐 표현이 없었어요. 절대주의는 뭐냐면 절대적인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상대주의예요. 우리는 절대적 진리가 있다. 그건 오로지 하나님만 절대적인 선이다. 하나님만 절대적인 선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절대주의고 이 세상에 절대는 없어. 다 상대적이야. 그러잖아요? 세상은 변하니까 상대주의지. 근데 이 사람이 절대주의를 믿는 자도 이걸 인정한단 말이에요. 지금 60%가. 이게 진짜 크리스찬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믿어. 그러니까 이거 뭐야?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여러분, 나는 꼭 부탁해.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니라 50대는 모를 거 있어요. 60대 돼야 알 게 있어요. 30대 40대는 모르지만 50대나 60대가 되면 70 넘어가면 이제 안 돼요. 왜? 모든 생각이 이제 떨어져 가니까 뭐 할 수 없고요. 여러분, 제가 편을 든 게 자치 않아요. 보통 사람의 80이면 지금 어때요? 어르신이라 그냥 건강하게 40기만 바르잖아요. 판단은 떨어지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건국을 누가 했어요? 당군? 그 옛날 얘기고요. 그래, 옛날 당군. 근데 와서는 이스만 박사죠. 이스만 박사가 전쟁을 대통령 되고 전쟁 6.25가 터졌잖아요. 도망도 갔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80세가 넘었어요. 지금 80세는 정정하고 생각도 굉장히 똑똑하지만 70년 전에 80세라는 건 옛날 우리가 20년, 30년 전만 해도요. 60만 한갑잔치 했어요. 오래 못 사니까요. 지능이 떨어지게 있겠지 않겠어요? 판단력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어요? 비난하기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자, 제가 판단력이 이런 여러 가지가 있구나를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젊은이들이 크리스찬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신이 되어 있어요. 선악을 분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상태라고요.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60%가 미국 국민 크리스찬 60%가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본다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지금 주장하는 사람이야. 도울 있잖아요. 도울 철학자. 그 도울 그분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정기 목사를 자주 만나서 대화했대잖아요. 뜻이 통했대잖아요. 그래서 단국대가 그 불교대학 단국대가 왜 정기 목사의 기독교 목사를 초대해서 강의를 해야 했겠어요? 이거 알아야 돼. 좋아요. 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모르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양 나오는 게 하나 더 말하고 또 요거로 들어갈게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디모데전을 통해서 뭐예요? 디모를 통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그랬죠. 영감을 받은 거예요.
여 66권은 영감으로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쓴 게 아니고 이 성경을 만들기 위해서 1500년의 역사가 필요했고요. 그러니까 구약은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로부터 신약까지 해서 1500년 기간에 40여 명의 저자들이 썼어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저자들이 썼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이 썼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뭐야?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이 영감을 불어서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건 디모데를 이해 못해요. 하나님 말씀은 영감 있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이 단어만 알아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가 뭐냐를 알지 못하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영감을 봐서 하나님 쓴 거야.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근데 그것만 아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른다. 왜?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나름대로 그걸 의미를 새겨야죠. 적용해. 그래서 제가 하나만 적용해 드릴게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아이들에도 잘 가르치십시오. 유일하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영감이 된 책은 성경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배우고 여러분의 자녀가 배우는 어떤 철학책이고 어떤 책도 하나님이 쓰지 않았다는 거 아시겠죠? 그건 뭐예요? 다르게 말하면 역사서, 뭐 삼국사기, 삼국유사라든지 뭐 현대 근대사, 뭐 어마어마한 우리의 그 책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게 뭐야? 영감이 된 책이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야?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믿으면 곤란하다 이거야. 왜? 영감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이건 우리가 100% 믿어요? 이건 하나님이 쓴 영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름다운 멋있는 문학책을 읽어요. 역사를 읽어요. 아, 누가 그렇게 했더라. 읽으세요. 그 대신 꼭 이건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검증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검증. 그 저자들이, 학자들이 검증은 하겠지만 다른 학자는 그거 사실이 아닐 거야 지적을 하죠. 어떤 분야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영감된 책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어도 돼요. 이건 사실이라고 믿는 게 돼요. 이건 진짜로 믿어도 돼요. 그렇지만 모든 이 세상이 가리키는 목사 설교를 포함한 모든 자료들은 뭐야? 영감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가야지 여러분이 오류가 안 생기지. 내가 읽어보았던 어떤 역사를 읽어보니까 이러더라. 그 사람의 저자의 생각일 뿐이지 다른 역사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여러분은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유명한 철학자들이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책은 그거 얘기 안 해요. 유명한 그 철학자들을 안 해요. 왜? 그건 영감이 안 된 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 어려워요. 그래서 단군사를 우리가 믿기 어려워요. 단군이라는 것은 나라를 세운 어떤 그 대표적인 어떤 직책을 의미할 거예요. 분명히. 그걸 우리가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얘기를 설화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영감된 책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성경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오류가 안 생겨요. 그래야 선악을 분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오늘 왜 목회자 또 얘기하네. 오늘 목사들이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이 어려워져요. 현실이 어렵습니다. 왜 목사님 왜 지금 이렇게 전세가 어렵습니까? 정치, 경제 모든 종교뿐만 모두가. 저는 교회라고 봅니다.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막 비난해 해야 돼요. 근데 저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더 문제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겠지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여갈 때 독일의 어떤 목사들도 히틀러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가 침묵해 버렸다는 겁니다. 선의 악에 대해서 침묵했어요. 그 결과 이런 역사가 이제 히틀러가 그렇게 악행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 갈보리 목사님도 히틀러의 영이 적그리스도로 올 것이다. 나도 몰라요. 그건 그 사람들 걔네 나도 어느 정도 동의해요. 성경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히틀러의 그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 영으로 올 것이다. 사람으로 올 것이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느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신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왜 우리가 어려워지냐? 학자들이 입을 닫아버려. 하나님의 종이 유일하게 히틀러를 비판한 유일한 목사 알죠? 철학자 아시죠? 보네퍼. 보네퍼는 그 30대 목사인가요? 그 젊은이가 뭐야? 히틀러를 비판했죠? 안 된다. 미친 개라고 그랬죠? 이 목사, 이 보네퍼 목사가. 그렇죠? 미친 개였죠. 그리고 히틀러에서 죽임을 당하죠. 젊은 나이에. 그래서 보네퍼를 아주 훌륭하게 칩니다. 왜요? 독일 교회가 침묵했어요. 600만 명이 히틀러가 죽여갈 때 교회가 침묵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오늘날 뭐예요? 법이 잘못됐다면 법률 학자들이 나서야 되는데 아무도 입 닫아 버리죠. 경제가 어려운데요. 경제학자들 입을 딱 닫고 있어요. 현실이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인데요. 한국교회가 목사들이 입을 닫았어요. 한국교회도 여전히 비슷해요. 뭐가요? 일제가 압제를 한국을 했잖아요. 신사참배.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때는 뭐 이렇게 장로교회가 나눠지지 않았거든요. 한국교회가 딱 모여가지고 신사참배 가결했어요. 도장 딱땅땅 찍었어요. 누가 했어요? 아시죠?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신사참배를 누가 가결했어요? 목사님 안 알려줬잖아요. 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발. 그 유치원 누구야? 얘 여기 있잖아요. 영락교회 한경직 담임 목사님이었죠. 그 창립 설립자. 한경직 목사는 뭐예요? 동양의 성자라고 그랬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까? 한국을 대표하는 교인 담임 목사 맞아요? 신사참배를 회장이었으니까 그때 회장이 도장 딱 찍었으니까. 그래도 한기니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정치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연약을 아시기 때문에 누구를 써도 그렇게 돼요. 예수만이 온전하시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둔 쪽으로 쪼개진 거 아닌가? 한국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 좋은 거 다 뿌리 던졌어요. 자꾸 본번에 못 들어가는데 다시 한번요. 들어갑시다. 이제 용기를 가지고 들어가 보십시다. 자, 그래서 바벨론, 자, 역사를 간단하게 또 언급해 드릴게요. 이거 전혀 모르신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인류의 역사는 전 시간에 이곡 절기로 말할 거예요. 오늘은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다니엘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미래의 사건이니까 다니엘이 살 때는 요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 다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꿈은 아는데, 야, 이런 거야. 다니엘이 뭐 해서 아니야. 다니엘이가 오늘 4장 9절에도 베드로전서 마지막 때는 뭐야? 기도해야 돼. 기도 안 하면 다 잃어버려요. 아이, 적당히 살아야지. 이렇게 힘든데 저는 또 별짓 다 해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돼요. 어려워. 그래서 말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네, 기도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도 다시 한번요. 이렇게 어려우면 교인들이 믿음을 버티기 힘듭니다. 솔직히 나도 너무 힘듭니다. 주님, 이거 빨리 끝내야 됩니다.
무슨 예. 그랬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그래서 다니엘이 젊은 왕자 출신인 다니엘이 뭐야? 기절해 버리죠. 하나님의 그 보여준 걸 알고 싶은데 미래에 생길 건데 몇천 년 후에 생길 건데 가르쳐 준다고 알아요. 다니엘이 혼절해 버려. 이게 진짜의 젊은이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혼절할 정도로의 그런 심성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기에 정말 혼절할 정도의 그런 정신력과 뜨거움이 없으면 목사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이 목사하라고 안 하잖아요. 자, 뭐 그건 그렇고요. 다니엘 때는 여기에 있어요. 잡혀가지고 하나님께 꿈을 보여주셨죠. 이런 거야 다니엘이 보여. 다니엘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왕이 해석을 해줬죠. 그래서 다니엘이 살아남습니다. 예, 저것들 뭐 다 죽이지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안 났으면 저기 그 꿈을 해몽하는 비서실 직원들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서 주님, 왕이시여. 한 번만 고려하시고 내가 해석해 드리라.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오, 너무 맞거든. 다니엘 왕이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이제 들어 올려주죠. 국무총리로 들어 올려. 최고 나 다음 가는 거야. 너 좌편 노예지 말이야. 나 다음 서일이 너야. 다니엘은 누구의 표예요? 교회의 표예요. 다니엘 친구, 세 친구, 느부갓네살 마사가 그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표예요. 그게 그냥 용광로에 들어가는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세 친구는 그냥 용광로였는데 예수님이 계셨죠. 그 세 친구는 이스라엘의 표예요. 환란을 통과해요. 그렇지만 다니엘이 친구가 세가 불과 엄청날 때 뭐야? 다니엘이 없어. 어디 가거나 뭐 외국에 출타를 했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다니엘은 교회의 예표라는 것이죠.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격려해야 돼요. 어려운 이들에게. 자, 그래서 오늘 그림 웃기지만 이렇게 꿈을 꾸었어요. 머리에 관을 섰는데 여기는 금이야. 금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어깨하고 가슴은 은의 시대야. 그러니까 금의 시대를 바벨론, 다니엘 시대 때 바벨론. 네, 은의 시대는 메대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메대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메대 왕이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죠. 그리고 페르시아 여러 아시죠? 페르시아가 힘이 셌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하고 합쳐져야 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가 양쪽으로 두 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메대 바사 나라예요. 머리가 하나니까 바벨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하고 여기 허벅지 요거 두 개 동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 나라는 그리스 왕이 알렉산더 대왕 영화도 있잖아요. 네, 세 개를 이렇게 두 쪽으로 쪼개지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종아리도 두 쪽이죠.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로 가려졌고요. 그래서 철의 시대예요. 네, 철기가 발달하죠, 로마에. 그래서 보면 역사를 보면 어때요? 점점 나빠져요. 발가락이죠. 발가락이 열 발가락이 뭐야? 철과 진흙으로. 철만 있는 게 아니야? 철과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림이 이걸 꿈을 꾼 거예요. 다니엘이 완벽하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 가르쳐 주는 게 해석을 하는데 이게 뭔 말인가는 몰라요. 다니엘도. 예. 그러니까 막 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어때요? 뭐 이거 한 문제 못 풀면 막 하루 이틀이가 막 기절해 버리죠. 품절하고 그냥 빨려 들어가죠. 미쳐버리죠. 우리의 삶이 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미쳐야 돼요. 아이들은 그 문제를 푸는데 미쳐야 돼요. 그러면 보여주죠. 목사는 그래요. 새벽 4시에도 꼬이면 이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모르면서 알려달라 해서 깨닫는 거예요. 값 있게 뭐 하는 건 없어요. 값 없이.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역사는 이렇게 잘 흘러왔어요. 여기까지. 역사는 시대는 여기야. 그 이전에는 뭐 필요 없어요. 몰랐대요. 다니엘 시대니까.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는데 지금은 뭐야? 현 시대라고. 진행형이라 현 시대야. 발가락 10개. 지금은 발가락 10개 시대야. 마지막 시대. 그러니까 찰과 진행인데 이거 이제 현재야. 현재 시대. 우리 미래도 되겠지. 현재 또 미래. 예. 목사님, 현재 미래가 어때요? 왜 이래요? 예. 분명히 적그리스도는 유럽에서 나올 건데요. 로마니까. 자, 철하고 철이죠. 로마는 없어졌지. 패망한 나라가 아닙니다. 로마는 패망한 나라가 아니에요. 없어졌어요. 사라졌는데 다시 와요. 예. 그래서 지금 이유는 로마죠. 이유를 뭐라 그래요? 로마야. 로마인들 합쳐가지고. 예. 자,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일에 얘기하지 않겠고요. 이제 가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가 다시 재현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 재현해야 되고 로마가 재현한. 이스라엘은 나라가 됐죠. 지금도 이스라엘은 엄청나게 막 이스라엘로 나라 들어오죠. 그리고 로마가 이제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10나라가 돼요. 10나라. 10발가락 10나라. 그래서 수십 년, 뭐 10년, 20년에 와요. 이유가 지금 몇 개예요? 점점점 모든 전 국민이, 교인들이 뭐야? 7나라, 이유가 7나라 가비하니까 뭐야? 이 10나라 다 왔다. 마지막 다 왔다 하고 긴장되게 봤는데, 어느 순간에 뭐야? 10개를 넘어버린 거야. 이유 협정의 나라가, 가입한 나라가 10개, 지금 16개인가 막 이러죠. 이거 뭐야? 성경 틀렸어. 그래, 아무도 안 믿어요. 여러분, 성경이 틀렸습니까? 이유가 16개 막 넘었으니까 20개가 넘어.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진행형이었어요. 16개, 20개 되니까 너무 많아.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 회의가 안 돼. 그래서 EU 집행부에서 줄이자. 10개로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상임 이사국 따로. 우리가 10개 나라가 완전하게 될 건 보지 못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할 때. 왜 로마가 있어야 돼요? 예, 적그리스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있어야지. 이스라엘이 없으면 왕이 아니잖아요. 다윗의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왕이 있어요. 왕이 나라가 없는데 무슨 왕이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로마를 가지고 유대인을 이렇게 죽였던 로마, 예수를 탈때 로마가 다시 생겨야 되고, 똑같이. 예, 그러면 휴거는요. 교회는 아무 관계 없다. 이 세상하고 아무 관계. 교회는 영적 단체야. 물리적 단체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휴가해야만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보셔. 근데 금이 비싸요, 은이 비싸요, 동이 비싸요. 제일 비싸잖아요. 이게 점점 좀 나빠지는 거야.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아주 세. 점점 센 걸로, 악한 것으로 이렇게 강하게 가. 금이 좋잖아요, 금보다. 그죠? 네. 그게 이 나라들이야. 근데 철과 진흙이야. 철과 진흙은 합해지지 않죠. 오늘 이거 다 얘기 못 하니까요. 한두 개만 해요. 네피림도 여기에 다 관련이 있는데,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보충 설명을 하겠고요. 철과 진흙이 섞어져야 돼, 섞어져요? 안 섞어져요? 안 섞어지잖아요. 이거 섞어질 수가 없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대가 왜 10나라가 가까워? 우리는 10나라를 못 볼 거야, 아마. 그래서 이유가 저렇게 그러니까 저 보세요. 이유가 섞어져요? 인종적으로? 철과 진흙이야, 이유는. 저렇게 큰 나라가 많아도 안 섞어집니다. 인종이 안 섞어져. 이유는. 그러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 섞어져요. 전혀 다르잖아요. 안 맞아요. 인종으로도 안 맞아요. 정치적으로도 안 맞아. 종교도 안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랑스가요,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에는 진짜 크리스천 나라였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프랑스 혁명이 엄청나, 잔 다르크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분, 혁명이 성공적으로 되는 혁명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 후에 프랑스는 완전히 세상으로 가는 나라예요. 중국이 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미국도, 대한민국도,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무슨 장다르크야? 러시아도 마찬가지야. 예. 옛날 러시아, 그러니까 볼셰비크 혁명 이전에는 진짜 기독교 나라였어요. 근데 러시아는 볼셰비크 혁명만 생각하면 곤란해요. 지금 러시아는 달라요. 한국은요? 보세요. 예수 믿는 그 시장이 예수 믿는 시장이 다 오픈해 버리잖아요. 한 나라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때요? 옛날에는 북한하고 우리만 싸웠어요. 공산당이 민주주의야. 지금 우리나라 안에도 공산주의, 민주주의 섞어져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분별을 못하냐면, 다시 한번, 오늘의 결론입니다. 과거의 역사에, 인류사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전례가 없는 일들이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에서 갑자기 다 생겼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냉전을 했는데 안 해요, 이제는. 미국의 공산주의 수두룩해요. 한국의 공산주의 똑같아요. 안에 당연히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진흙과 철이에요. 섞어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나눠져 가지고 저기 나빠 우리 싸우는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이런 역사는 과거에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시각으로 볼 줄 모르면 전혀 시대를 분별할 수 없어 오류가 생겨요.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헌법에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 있어요. 한국에도 진흥하고 섞으려고 하고 있어요. 섞어져 있고 섞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선생이 지금 한탄하고 있죠. 고등학교 그 역사 보세요. 역사 책에 자유민주주의 이래야 되는데 인민민주주의 책이 단어가 인민민주주의로 나오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는 책에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인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생 그 교과서가 인민주권 이렇게 나오세요. 인민주권, 국민주권이 아니라 인민주권이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고등학교 선생들이 한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섞어져 있어요. 섞지 않을 것들이 섞어져 있어요. 아까 말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종교도 있다. 그러니까 타 종교하고 기독교 종교가 섞어 있어요. 혼합 종교주의라고 그러는데 섞었어요. 그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예요. 이거 하나만 얘기하십시오.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여러 가지 다 하겠어요. 또 첨부해서 알려드릴게요. 너무 많이 하면 소화가 안 되니까. 선여설까지 전에는 옛날에 나눠져 있는데 그게 한 나라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구나. 전혀 볼 수 없는 정치 형태, 경제 형태, 종교 형태가 갑자기 도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다르다는 인식하지 못하면 절대 선악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다니엘처럼 이 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만이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 모든 손목사보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걸 깨닫고 저렇게 외치고 복음을 위해서 이거 전하자. 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극소수가 되십시오. 진리를 눈을 뜨는데 극소수밖에 없어요. 과반수 이상이 진리를 깨달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역사에. 이스라엘이 모세 이후로부터 4,0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절대 다수 하나님을 찾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할 때도 구약의 다윗이 왕이 통치해도 돌아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새가 한탄하죠. 마귀의 나귀간도 소도 알고만 나귀를 아는데, 나귀도 알고 소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했죠. 지금의 시대가 그래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 저의 간절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원인과 이걸 통해서 지금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인터넷을 통해 5번, 6번 읽으시면 여러분 것 됩니다. 한두 번 읽으면 여러분 거 잊어버려요. 그런데 5번 이상 읽으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것 됩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전한 모든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확신을 하고 이번에는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제 간절한 소망, 여러분이 시대를 분별하고 눈이 뜨이고 선악을 분별하는 상대주의에 빠지 말고 절대 하나님 안에 절대 선이 있다는 것 기도드립시다. 주님, 사랑하는 수편성 가족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이 땅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영혼 되어서 미래를 꿈꾸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청년들, 우리 집사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까우심을 깨달으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